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바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맛있는 국을 먹겠습니다. 하박국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힘들게 살아도 언젠가 이렇게 돌아오면 종착역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망으로 2028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날에 돌아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취로 인한 어떤 기쁨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픔의 한 해를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의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새해를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새해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희망적입니까?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 각 개인의 바람과 소망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런 모든 질문들은 오늘 우리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픔과 소망, 기쁨, 즐거움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16절을 보면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큰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 우리가 가장 큰 아픔, 고통을 얘기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 애간장을 녹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큰 고통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입술이 떨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한 우리의 추위에 있을 때, 우리 체온이 내려갈 때 막 떨떨떨 떨죠. 그리고 입술이 막 떱니다. 이가 막 다다다닥 부딪히는 소리도 종종 들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심한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이빨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런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뼈는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뼈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 있으면은 그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같은 표현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까지 자기를 지탱해줬던 굳센 의지나 신념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박국 선지자는 큰 고통 가운데 휩싸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말의 뜻은 포옹하다라는 데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가 언제나 하박국 자기의 아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박국 자기 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그 신뢰가 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그 믿음이 무너진 상황이 바로 뼈가 썩어 들어간다는 말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뼈가 썩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뼈의 아픔과 고통은 이어서 몸을 지탱하는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내 몸은 내쳐서 떨리는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한 해를 지나고 또한 새로운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의 고통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바로 16절 첫 번째 나타난 내가 들었으므로 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토록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통곡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재앙들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심판 속에 다가오는 갈대아 병사들의 몰려오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경고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침략으로 인한 아비규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환난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는 그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내가 살아갈 날이 한 1개월밖에 안 남았다 라면서 딱 몇 월 몇 시에 죽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날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노래 부르면서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멸망의 날, 아비규환을 그런 절망의 날, 그것을 들은 이후에 그런 공포와 전율,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공포와 전율, 절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재난이요, 민족적인 재난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즐겨 취하고 원했던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많은 권력을 누렸던 자도, 그 많은 재산을 모았던 자도 모두가 다 똑같이 알거지가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수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팔의 목숨보다도 못하게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큰 고통과 그런 괴로움 속에 아파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절망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고통을 갖다가 쭉 길게 얘기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보고요, 또한 국가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한 특별히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래의 소망이 있냐라는 겁니다. 내일의 기쁨이 있습니까? 어쩌면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모든 것들은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나의 모든 삶,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고민이 없단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돌아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의 모습, 그때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과 우리 주위의 모든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때마다 우리 그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가오는 갈대아 병사들의 그 병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온 세계 뒤집어 놓는 사탄의 계략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그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동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0절 이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철저히 파괴되고 약탈된 상황입니다. 자라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단다면, 벌어진다면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대단한 존재라서 그분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정을 가진 우리 인간입니다. 그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16절 말씀했듯이 창자가 흔들렸고 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처소가 떨리는도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때 그도 심한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원해서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우리와의 다른 의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하박국 선지자를 너무나 위대한 인간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난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스스로의 포기 상태로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예레미야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 왕의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소유간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시드기야 왕의 사정하는 모습이 예레미야 3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같지만은 역시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이야기하고 말하면서 제발 소유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그는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그 다른 점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아주 엄하게, 단호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살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로마서 1장 10절에 또 루터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전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절망에 빠져버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의 귀에 100마디, 1000마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쫙 얘기합니다. 거기에 딱 듣고 나서 거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절망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그들 모두를 민족으로 갖다 집어삼켜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채찍을 드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를 고치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모르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야, 너에게 살 길 하나 있어. 그거 다른 거 아니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메시지를 툭 던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듣지 못하는 겁니다.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고난들, 힘든 일들, 그런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2장 20절을 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 잠잠하라. 어떤 상황 속에도 요동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요동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죽게 됐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면서 주님을 깨워줍니다. 우리는 조그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요동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잠해라. 잠잠해라.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이시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의 극심한 파도를 잠재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끝없이 일어나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잠재워야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는 자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유일한 살 길,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절망적일 때, 우리는 이 구원의 소리, 이 메시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귀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신다. 하나님 바란산에부터 오신도다. 이런 표현들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나님 바란산에서 대만에서도 오시고 바란산에도 오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영광이 늘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백성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오직 하나,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눈을 뜨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신명기 33장 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나산에 오고 세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들은 살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다스리시고 당시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잠잠하시구나. 하나님은 진정 내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나는 그것이 더욱더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더욱더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왕성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전히 왕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역동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이 3절의 내용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고,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잠잠히 조용히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말을 타십니다. 병거를 부르십니다.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활을 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주께서 노를 발하시며,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동적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말씀합니다. 진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아닥한 옛날 광야, 출애굽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한시도 잠잠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시도 주무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깨어서 당신의 백성의 출입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한 만났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해를 바라볼 때 절망적인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더욱더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보고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시온 장로교를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간단히 주셔서 말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즐거움과 기쁨의 가장 근본, 기본은 중요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유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승진에 대한 그 기쁨이 있습니다. 뭐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본능적으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서 완전 어쩌면 중독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절망, 깜깜함만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지자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인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소유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소유에 대한 기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또 경건주의가 돼가지고 다 모든 걸 야 돈도 다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피를 치우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를 치우십니다. 그것에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 소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기뻐할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결코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기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란다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온전한 크리스찬들 성도들은 소유의 기쁨 이전에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워하고 상황과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불평과 업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예배드리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새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며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에 물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는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끝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 길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갖다가 끝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19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후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달리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당신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